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는 주간에 또 우리 부곡교회 와서 선교지의 그런 사역들과 또 저희 교회에 되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간이 또 너무나 뜻깊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그 기리는 날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이렇게 저녁에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되는 이유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PPT로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성도 중에 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쪼는 약 2년쯤 전에 아내의 지압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쪼의 아내는 학창시절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쪼라는 그 남자를 만났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쪼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쪼는 상당히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판매하는 일을 이 부부가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판매도 잘했고 상당히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악화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 생활이 점점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완강했던 쪼도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었고, 어느 날 지압은 남편 쪼를 데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쪼와 지압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잘 참석했고, 마침내 남편 쪼는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국 불교인들은 석가모니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갖 미신을 다 믿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생겨난 불상 목걸이가 있습니다. 어느 절에 기거하던 중이 어떻게 돈 벌거리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작은 돌에 불상을 새겨서 그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종이에 이상한 문양을 적은 부적이 있지만 태국은 저렇게 부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이 부적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는 버스 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버스 터미널 3층에 한 1000평 되는 공간에 전부 이 불상 목걸이 파는 가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 부적을 걸고 다니면서 이 부적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 부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부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집 앞 어딘가에 놔두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쪼와 지압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자동차 판매가 자꾸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의논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문득 예전에 샀던 부적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부적을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부적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방콕 옆에 있는 짜오프레야 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강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은 400만 원짜리, 이건 100만 원짜리. 그날 던진 부적의 값어치가 모두 800만 원어치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갖다 팔 수도 있지만
팔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니까 그것을 모두 강에다 던졌습니다. 예전에는 부적을 의지하고 부적을 걸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는 올해 자기 사촌 누님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은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조는 자기 팀원 중에 2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촌 누님과 같이 일하는 팀원 2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회 전도할 때 작은 봉투에 과자와 라면을 넣어서 나누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는 그 성경도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문제가 있고 부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많은 물질을 가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펼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귀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넘기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를 넘어가면 많은 제사의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삽니다. 우리 생명이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 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첫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모세가 이 두 번째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의 앞장서서 가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때마다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 집안의 그런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기업 물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런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다가 나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리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아내를 속량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66권입니다. 성경은 66권이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너희가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포로에서 속량하시 구원하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요에스에서는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아모스에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바다에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나 자기 백성에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미가야는 하나님께 반항한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굳게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홈서는 예수님이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구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뜨인 돌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47장에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성전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에스라서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에스라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포로된 백성을 바벨론에서 데려올 예수님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실 분으로 스가랴에서 9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는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에스더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는 말라기 예언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사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 3년 동안에 하신 일들을 보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나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말을 거부하고 다른 말을 배워야 되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름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헬라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헤롯이 죽였습니다.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유대로부터 로마로부터 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동산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이 사복음서는 오직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관점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던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온통 현실적인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벅찬 문제가 해결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나 이것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규제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어땠는지 그때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으로만 사진을 보았습니다. 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핍박을 받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참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이 없고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어떤 때는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들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은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눈먼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 일들은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치료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차이라는 라오스에서 온 남자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와서 경비로 일하다가 라오스인 기독교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를 따라 저희 교회에 왔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식과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다음 주일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한 그 주간 월요일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라고 합니다. 이 결혼을 6일 앞두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라오스 사람은 태국에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입니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비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만 돈이 없습니다. 검사도 제대로 정밀 검사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스 사람들을 돌보던 집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는 사람을 저희 교회에 있는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병원을 가면 됩니다. 실력 있는 의사를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 씨의 이제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금요일에는 이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결혼식 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자매도 대단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가 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야, 신랑 될 사람이 이렇게 대장암 말기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결혼하면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결혼해서 이 사람 옆에서 간호해 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 토요일에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 다음 주일날 오후에 이 차이 씨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차이 씨가 진료받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의사가 이 차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차이 씨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을 자꾸 만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편리해질수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것, 편리한 것,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편리한 것을 찾기보다는 의지적으로 불편한 것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 논타불에서는 정부에서 5명 이상 집회 금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막을 자 없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막을 자 없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떤 날에는 저희 교회는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떤 날에는 2시가 돼서 끝이 났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배고픈 줄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가 작으니까 전 교인이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유치원생까지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10시 반부터 2시까지 예배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앞당겨서 10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야 1시 전에 끝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예배가 그려진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앞으로 언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시겠습니까? 농사 짓겠습니까? 천국 가면 할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지겹습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지겹다는 말을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배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예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이 감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읽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국 사람들은 책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하는 것은 엄청 좋아합니다. 2시간, 3시간 쉬지 않고 말하는데 책 읽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15분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책 읽을 수 있는, 성경책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매일 그 15분 동안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한국 사람들은 카톡을 사용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라인을 사용합니다. 라인에 간단한 설명과 오디오 파일을 올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책을 읽기도 하고 바쁜 사람들은 출근하면서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기까지 12월이 되면 계시록까지 일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은 4년째 지금 성경을 읽어오고 있고 이번 주에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 저는 말씀 전할 때 그 주간에 성도님들이 읽게 될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일에 들었던 설명을 가지고 그 주간에 성경을 읽어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9절 이상 암송을 했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감격적인 예배가 끝나면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니까 이제 안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전도 폭발과 그림 전도라는 두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성도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전도의 전문가들이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이제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15분 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사람은 10분 만에, 더 바쁜 사람은 5분 만에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킵니다. 끝까지 복음을 들은 사람은 대부분 영접합니다. 아이들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전도 폭발과 그림 전도 두 가지로 이제 아이들도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3개 나와 있는, 예. 이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전도 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전도 훈련 받을 때 옆에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도 훈련 따로 시킬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전도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훈련, 말씀 훈련은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전도 폭발은 다른 말로 하면 C2C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reation to Christ, 창조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예,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이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참된 구주로 소개하면서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1:1 그림 전도는
미국의 세양교회 손상철 목사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 10가지 복을 주셨는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 복을 누릴 수가 없고 10가지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저주를 해결할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도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전도합니다.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도 C2C와 이 그림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악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한 제 아내와 두 딸이 악기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저희 교회 라오스로 간 젊은 부부는 이제 초등학교와 유치원 다니는 그 두 아이가 데려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로 이사를 가는데 두 아이를 교회에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왜 두고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교회가 가장 좋은 학교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배움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 각종 그 사역 외에도 특별한 사역지 한 곳이 있습니다. 꼬셉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앞에서 소개한 그 태국과 라오스 커플이 만나서 운영한 식당입니다. 전 직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태국인 S와 그 라오스인 뻔이 만나서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S가 라오스 안에 뻔을 따라 라오스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청년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놀다 보니까 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돈 1,000원이면 마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 교회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S와 뻔 부부가 라오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식당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식당에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셉 식당의 부부가 라오스로 가버리고 나니까 남아있는 직원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목회자 딸로서 또 파트타임으로 꼬셉 식당에서 일하고 또 통신으로 신학 공부하는 그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성도를 꼬셉 식당의 매니저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손님이 없는 날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 안에 주일 오후에는 또 악기를 가르치고 있고 또 영어 수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영어를 가르치다가 한국에 왔고 지금은 이제 다 필리핀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아이들이 가르친 그 성도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악기 반주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30명, 4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국과 라오스를 위해 선교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가 20명 성도가 예배드릴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이 교회가 태국 교회 세 곳의 목회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셉 식당의 매니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다른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매년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줄이면 안 됩니다. 멈춰도 안 됩니다. 매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태국에 있는 저희 교회도 매년 지금 후원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논타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태국 방콕이 수도인데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논타불이고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100만이 살고 있습니다. 100만의 논타불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복음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이 100만 명의 논타불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타불이의 작은 교회들이 60개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연합하면 가능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요청하면 우리가 달려가서 전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논타불이의 사람들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지금인 태국은 지금 추수기입니다. 이 역할을 저희 타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또한 태국뿐만 아니라 라오스를 선교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 라오스에다가 지금 옷을 지금 겨울을 맞이해서 라오스도 상당히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쌀쌀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영상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는 겨울 옷을 지금 보냈습니다. 라오스에. 지금 저희 교회가 보낸 집사 부부가 지금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생각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라오스 선교를 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지금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라오스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어서 태국 선교뿐만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니 새로운 공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평일에는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사역은 거의 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예배실과 예배실 옆에 작은 방 2개가 있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1:1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방들이 필요하고 또 악기 배우는 방, 그리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방, 이런 방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배실과 작은 방들이 많이 달린, 여러 개 달린 그런 새로운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저희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지가 가로 40m, 세로 40m, 자꾸만 태국어가 나오려고 하네요. 그런 부지에다가 20년, 30년 장기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가건물로 교회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곳에 작은 어린이집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눈을 들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곧 다 사라집니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받은 증거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얻은 것을 나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 기술들을 의지할 때는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오늘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내 시각에는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특히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을 적대시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는 동안 내내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 사람이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또 성도 두 사람이 무슬림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게 하십시오.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에 어떤 것에 목적을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타익교회는 논타불의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목표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국에서, 또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함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이번에 6개월 동안 안식월로 한국에 머물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타익 교회와 동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